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바울에게 주어진 복음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는 또 어떤 은혜가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1장과 2장 중반에까지 이르면서 본인이 사도가 된 그 경위와, 그리고 본인이 전하는 복음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또 증명하면서 이제 바울이 전하는 복음, 그리고 우리가 받은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살아내게 하는지를 계속해서 적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 읽은 우리 2장 11절을 보면 베드로가 했던 어떤 행동이 등장하게 됩니다. 특별히 바울이 받은 복음은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난 것이었지만, 베드로의 행동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뒤로 퇴보시키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바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별칭, 애칭 같은 것입니다.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제자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나라 말로, 우리나라 뜻으로는 반석이라는 이름을 이 시몬에게 주셨는데, 이 반석을 헬라어로는 베드로, 그리고 이때 당시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쓰던 언어였던 아람어로는 게바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 베드로, 게바는 유대인이었고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을 보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들여 한 번으로 영원히 효력을 지니는 제사를 드리심으로써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다는 것을 베드로는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구약의 여러 제사법을 포함한 의식법들을 이제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정기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부정한 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거나, 또 이방인과 함께 해서는 안 된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정결법, 의식법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율법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영원한 단번에 제사를 드리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기 위해 지키던 것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이 율법 앞에서 온전해지셨고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그 혜택을 동일하게 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은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만 기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항상 불안함과 번거로움 속에서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제사 하나만을 봐도 동물을 죽여서 여러 조각으로 나누는 일은 매번 해도 적응이 되지 않는 끔찍한 일입니다. 게다가 저 동물은 내 죄를 대신해서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죄가 얼마나 비참하고 무서운 것인지도 항상 깨닫게 됩니다. 절기도 여러 가지에다가 매 절기가 지키는 방법이 복잡합니다. 6월절만 봐도 미리 집 안에 있는 누룩, 곰팡이를 다 제거하기 위해 대청소를 해야 했고, 누룩이 없는, 부풀지 않은 맛없는 빵에, 애굽 생활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먹는 쓴 나물에, 또 애굽을 탈출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또 지팡이를 맨 그런 불편한 상태에서 이런 맛없는 음식들을 먹어야 했습니다. 또 혹시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접촉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을 접촉하거나 행동을 하게 되면
그래서 내가 부정하게 되는 일이 있으면 몇 날 며칠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격리되고 여러 가지 의식들을 지키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제사법들이나 의식법들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생각나게 해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고생을 하는구나, 그런데 이걸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아직도 독감은 매년 예방접종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매년 새로운 독감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독감 예방주사를 맞아도 유행하는 독감은 막을 수는 있어도 희귀한 독감은 또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독감 예방주사를 맞으면서도 불안하면서 또 불편하면서 매년 맞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사 한 방으로 독감뿐만 아니라 모든 병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예방접종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토록 바라던 영원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물을 보내주셨습니다. 마침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을 보시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영원하고 온전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의식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정도가 아니라 지키면 안 되는 영원한 정결함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키면 안 된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든 막 살아도 용서를 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예를 든 것처럼 모든 독감을 막아주는 예방주사, 모든 병을 막아주는 예방주사를 맞아놓고 이전에 독감주사를 매년 맞던 그 습관 때문에 불안해서 또 예방접종을 맞으러 가는 사람은 어떤 마음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까요? 그 한 방짜리 독감주사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식법에 연연하는 순간 우리의 죽으심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완전한 제사가 아니었다고 행동으로 증명하고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7일 안식교나 또 하나님의 교회는 구약의 율법에 갇혀서 여전히 돼지고기도 안 먹고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온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의 핵심은 우리가 이제는 행위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드로였을 텐데 여전히 옛날의 습관이 튀어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시면 하늘에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라는 소리가 들리면서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지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폐하시고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겠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동물들을 보여주시고 먹으라고 하신 것인데,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율법에 갇혀서 그것을 먹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율법보다 위에 계신데 율법에 사로잡힌 그 생각이 너무 완고해서 오히려 율법을 지키는 그 행동이 하나님께는 불순종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 이른바 이 안디옥 스캔들이라고도 불리는 사건이 등장하는데,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유대인 출신 성도들도 있었고 이방인 출신 성도들도 있어서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고 그들과 식사를 한다는 것은 부정해지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의식법은 의미가 없어졌고 지금 식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같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하는 와중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교회를 방문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야고보에게서 왔다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다는 뜻입니다.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아무렇지도 않게 식사를 했지만 그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자신을 보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할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여전히 베드로의 마음 안에는 자신이 이방인들보다 우월하다는 생각, 그리고 예수님보다 사람의 시선이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행동은 같이 있었던 바나바나 다른 유대인들에게도 영향을 줘서 같이 위선적으로 행동하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따로 베드로를 불러 얘기할 수도 있었지만 대놓고 대면하여 책망했습니다. 9절에서 말하듯이 2장 9절에 나오는 것처럼 베드로는 이 초대교회의 기둥으로 여겨질 만큼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베드로의 행동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버려가시며 주신 그 영원한 제사의 은혜가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낳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예방접종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이 동네에서 똑똑하다고 신뢰를 받는 사람이 이 한 방짜리 독감 주사를 맞은 사람들에게 그거 효과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매년 독감 주사를 맞아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그렇게 잘못된 정보를 들은 다른 사람들이 고지고대로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얼마나 속상한 일일까요? 예전에 저희 친할머니께서 담배를 이렇게 피우셔가지고 제가 맨날 그 담배를 뺏고 숨겼던 기억이 있는데 그 담배를 처음 피시게 된 이유가 참 기가 막혔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6남매 중에 막내신데 첫째 큰아버지를 임신하셨을 때 입덧이 엄청 심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동네 어른 중에 한 분이 담배를 피우면 입덧이 가라앉는다 라고 해서 임산부가 담배를 배우고 6남매를 흡연을 하시면서 낳으신 겁니다. 천만다행으로 다 건강하게 태어나셨지만 지금 제 아내가 이제 입덧을 하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담배를 태우면 입덧이 가라앉는다 라고 하면 그 사람한테 맞서 싸워서라도 막아야지 않았겠습니까? 이 교회의 기둥처럼 여김을 받는 베드로가 갑자기 율법주의자처럼 행동을 하고 그 행동이 자신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으니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엄마 안 된 사람들은 역시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저 베드로 사도를 보니 그렇게 해야 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공로를 통해서 무언가를 얻어낸다는 그 사고방식은 지극히 합리적인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대속이 값없이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헛된 신앙생활을 하며 자기도 모르게 이단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베드로의 이러한 외식적인 행동이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짓 교사들의 행동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 갈라디아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이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면 다음 보여주시면 자기 생각을 버리고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가지만 해서는 안 되고 둘 다 해야 합니다. 자기 생각은 버렸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면 보여주기식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시선, 그리고 평가, 그리고 인정이라는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의 시선은 신경 쓰지 않지만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한 사람이 하는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못할 수도 있고 본인 스스로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이것을 죄에서 자유하고 시선에서 자유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러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내키는 것에만 순종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자아도취에 빠지게 됩니다. 예전에 한동안 이렇게 문제가 됐던 얘기 중에 하나가, 회사에 출근해서 업무 시간에 큐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말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에 오히려 불순종하게 하는 행동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 자기의 의라는 우상에 갇히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의로워져서 행위가 바뀐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행위로 우리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완전하지 못하다라고 인정하는 꼴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위는 당연히 완전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열심히 살다가 실패하거나 실수하면 그걸 우리를 완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탓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한 말씀이 17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행위에 의존해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행위가 실패할 때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죄짓게 하시는 것이냐라고 되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완전하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의지해야 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몇 번 참석한 사람부터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회에는 좀 더 열심히 참석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알람을 못 들어서 빠지기라고 한다면, 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잘 왔는데 금요일 아침에 새벽에 빠지게 되면 더 아쉽습니다. 또 주일 저녁에 아주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잠에 들었는데 월요일부터 실수로 못 일어나면 어차피 개급 못할 거 하면서 의욕이 팍 식게 되기도 합니다. 물론 저도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분들이 최대한 많이 같이 한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5일을 개근해야 특별해지고 하루만 간신히 참석하면 덜 특별한 기도회가 될까요? 특별 새벽 기도회는 특별한 주제, 평상시와는 달리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한다는 뜻이지 다른 새벽 기도회랑 급이 다르거나 받는 은혜가 달라서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이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의 새벽 기도회가 우리에게 특별한 기도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혹시나 더 특별해지고 싶으시다라고 한다면 다음 주부터 다시 시작되는 안특별 새벽 기도회를 또 열심히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회를 몇 번 참석해서 말씀을 몇 번 읽고 더 알아서 봉사를 더 많이 해서 특별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가 특별해졌기 때문에 이전에는 참석하기 싫었던 내가 기도회에 참석하고 싶어지게 되고, 이전에는 말씀이 거북했던 내가 말씀이 달게 느껴지고, 봉사가 성가셨던 내가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서 봉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나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그 사랑을 누리는 방법은 내가 그 사람의 사랑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특별한 존재가 되는 방법은 사랑을 받지 못할까 노심초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더 누리고 그 사랑을 받는 존재다운 모습으로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특별 새벽기도회, 안 특별 새벽기도회 상관없이 매일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행동은 신앙에서는 물론이고 삶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이 삶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삶입니다. 19절, 2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율법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 말은 율법을 지키든 말든 상관없다는 말이 아니라 율법을 한번 지키고 안 지키고가 우리의 구원을 막을 수 없다는 말이고 우리가 율법 때문에 더 이상 정죄함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율법은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또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그것을 조금 정리해 보면 다음 보여주시면 먼저 이 율법은 정치적인 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무엇이 죄인지 알려주고 그리고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죄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를 짓지 않으면 율법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되는지는 알려주지 못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신학적인 기능입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자신을 보면서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기력함을 알게 되고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까지는 이르게 해줍니다. 그런데 마지막 가장 중요한 기능, 복음적인 기능이 이제 우리에게 작용해야 합니다. 원래는 율법을 지키기 싫어했던 사람에서 지금은 율법을 점점 지켜나갈 수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의롭게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적인 기능이 우리에게 작용되기 위해서는 이 율법을 구약의 율법적인 행위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신 그런 율법의 정신을 통해 살아가는 새 부대에 우리의 새로워진 삶이라는 새 포도주를 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인데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제가 다음 장 보여주시면 제가 이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가 너무 유행하고 거의 안 본 분들이 없는 것 같아서 뒤늦게 보게 되었는데 혹시나 또 그 중에도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이 양관식이라는 그 역할 박보검이라는 배우가 연기를 했는데 이 양관식이라는 인물은 여성분들이라면 누구나 선망할 만한 남편상을 지니고 있는 다정하고 또 믿음직한 그런 남편입니다. 반대로 이 오른쪽에 저렇게 화를 내고 있는 그 사람은 부상길이라는 그 인물인데 아주 가부장적이고 또 집안에서 권위적인 그런 사람으로 나옵니다. 남자들은 이 드라마를 보기 전까지 본인들은 또 집에서 또 자녀들에게 또 부인들에게 잘 한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해왔지만 이 드라마를 보고 양관식과 부상길을 보면서 나는 양관식보다는 부상길에 가까운 사람이었구나라고 이렇게 자신을 되돌아보고는 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이 드라마를 보면서 이 양관식이라는 사람이 정말 멋있는 남편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저 또한 이 드라마를 보기 전까지는
양관식에 제가 가까운 줄 알았는데 나도 부산길에 가까운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이렇게 하는 게 정말 부인한테 잘하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조금 더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제가 제 아내의 일을 뭐 이렇게 도와주고 하이 이렇게 하는 것을 도와주면서 내가 이렇게 도와주니까 좋지 이렇게 묻고, 내가 박보검을 얼굴로는 못 따라가도 행동은 내가 그렇게 따라가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양관식을 따라하려고 한들 제가 양관식이 아닌 이상 그만큼을 해줄 수는 없겠죠. 부산길이라는 여기 인물도 이 양관식을 보면서 어떻게 열심히 따라하려고는 하지만 그 타고난 자신의 성품, 그동안 해온 습관이 있어서 다정해 보려고 해도 항상 가족들에게 무시만 당했습니다. 이 양관식의 능력은 양관식만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내가 누군가를 닮아보려고, 누군가를 따라해 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사람을 100% 따라하고 그 사람처럼 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나는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는 분이시기 때문인데, 이것을 어떻게 가능하게 하셨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리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반드시 잘 지켜야 되지만, 우리는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완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해도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양관식을 아무리 흉내내려고 해도 양관식이 아니듯이 예수님을 아무리 흉내내려고 해도 내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믿음이라는 아주 독특하고 은혜로운 방법으로 그것이 가능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같이 연합하면 그 부활에도 연합한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것만으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헌 부대에 담게 되면 부대도 찢어지고 새 포도주도 바닥에 쏟아져 못 쓰게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새로운 생명을 계속 옛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사는 삶에 담아서 살아가선 안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가면 또다시 실패해서 나의 능력이 없음에 좌절하고 스스로 정죄함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행위가 아닌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전에 죄를 사랑하던 나의 모습을 가지고 의로워지기 위해 헛된 수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입히신 새로운 모습을 입어 매일 승리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어떠한 의로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모습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방법 또한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그 공로가 아닌 예수님의 은혜로 그것이 가능한 줄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내일을 살아가고 우리의 평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에도 이제는 스스로의 삶에 좌절하고 넘어지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온전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을 의지하고 믿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